복에 대한 말씀 함성 기도와 함성 찬양. 룻기 2장 4절 말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 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룻기에서 복에 대해 맨 처음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 룻기의 주인공은 룻인 것 같은데 보아스의 이야기 속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맨 처음 나오는 것일까요? 베는 자들이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축복한 것이고 곡식 베는 품꾼으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복을 빈다고 그에게 축복이 있는 것일까요? 보아스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부자였으며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중에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그 성전 기둥에 하나의 이름이 붙여질 만큼 그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부자여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자여도 주머니를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사명 중에 우리는 친교와 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타외 친목 단체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두 가지 존재 목적은 구제와 선교입니다. 선교는 넓은 의미의 전도이기 때문에 선교 안에 전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 교회는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질과 복음을 통해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 교회의 지출이 구제와 선교가 얼마 정도 비율이 되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이면 되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다 자신만을 위해 써버리면 심어야 할 종자씨까지 먹어치우는 것이 됩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11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목회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 쓰라고 하셨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목회자와 교회의 운영을 위해 비용을 사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내 재정의 10분의 1을 들여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필요들을 흘려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학교 운영 비용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11조만 우리가 제대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한다면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11조를 전부 목회장님께 사례로 드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는데 왜 그것을 받지 못할까? 오늘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보아스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그냥 두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룻의 사정을 들은 보아스는 오히려 일부러 더 이삭을 땅에 떨어지게 추수를 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였던 라오미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보아스의 믿음이 룻이라는 가장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는 축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룻은 돌싱 아닌가? 그리고 더군다나 시어머니까지 딸린 몸인데 그녀와 결혼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성경에는 기업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가장이 죽었다면 그 가장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대를 이어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책임을 포기할 수는 있었습니다. 원래 보아스보다 먼저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선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다윗의 증조할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일상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무료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위대한 단 한 번의 선택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매일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충만한 마음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